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보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높은 곳을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고, 지금 이 땅의 삶에서도 사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다가 보너스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모든 곳이 행복한 곳이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소속된 곳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첫째는 가정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 또 학교, 또 우리 교회, 또 친구들,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 가게 되는데,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사실은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한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로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다 듣게 됩니다. 왜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말해줬을까요? 모세가 장인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장인이 오니까 장인에게 무슨 일을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갈 때 누구를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십보라, 아내 십보라를 보냈고 그의 두 아들을 보냈었는데, 두 아들 중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 게르솜은 무슨 뜻이냐?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미디안까지 가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갔어요? 사람 죽이고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우물에서 이제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이제 십보라 집에서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때요? 진짜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무슨 상태다? 나그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고요. 두 번째 아들도 데려왔는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이 이름은 무슨 뜻이 있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장인 이드로가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진친 곳, 하나님의 산이 지금 어디예요? 무슨 산? 시내산, 호렙산으로 와서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인이 딱 와서 인사를 해요. 장인이 모세한테 와서 그러죠. 내 장인 나 이드로가 왔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이까지가 이제 이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왔다. 내가 네 부인과 네 두 아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뛰어나가죠. 맞이합니다. 장인을 맞이하면서 절하면서 뭐라고 해요?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함께 장막으로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 장인을 앉혀놓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다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드로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듣고 나니까요, 이 장인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고백을 해요. 8장 18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구나. 이드로도 이 제사장이니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딱 아는 거, 누가 제일 큰 신이구나?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던 애굽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누구께 가져왔다? 하나님께 가져왔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려옵니다. 십보라 그리고 게르솜, 엘리에셀을 데려옵니다. 두 번째 시작.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이드로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 모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세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아내와 아이들들을 만나고, 그리고 장인이 왔어요. 장인이 왔으면 뭐부터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부터 할까요? 뭐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또 뭐 식사 다 하고 나서 뭔가 분위기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야겠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오늘 중요한 말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얘기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모세랑 친한 장인이라 할지라도 말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나오게 하셨어요. 게다가 나올 때 뭘 가르고 와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게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역사를요,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보다 더 높은 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학교, 우리가 있는 학원, 친구들 안에서 행복한 공간이 되려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하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언제 알 수 있다? 말해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줘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전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름답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들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럴 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듣지도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으려면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군가가 말해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언니가 복음 선포 잘해줬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다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든 좀 착하지 못하게 살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그럼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 사람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행복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냐? 서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 서로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다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시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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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한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지고 같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다음 날에 이제 장인이 와가지고 복음 듣고 하나님 예배 다 하고 잘 먹고 자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모세가요 백성을 재판한다고 딱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뭐 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줄 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줄 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하루를 줄 서다가 다 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줄 서 계속 줄 쓴 거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줄 서도 못 할 수 있겠죠. 이때 어떻게 순번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줄 서 있더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지금 어찌됨이냐? 뭐 하고 있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옆에 다 서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래서 모세가 장인한테 대답하죠. 지금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내게 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게로 와서 내가 양쪽을 재판해 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장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요.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뭐 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옳지 못하도다. 내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결국 이렇게 하다가 뭐 해야 될 거다? 기력이 쇠할 거다. 결국에는 지칠 거다. 너도 힘들고 너를 기다리는 백성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이것이 너에게 너무 중하다는, 너무 무겁다는, 이것은 너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너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어떻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들어보라. 내가 내게 방침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다 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백성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사건들을 드리고 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방법을 좀 바꿔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곧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을 뽑아라는 거예요. 뽑아서 어떻게 해라? 백성들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천부장이 뭐예요? 1000명의 대장.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 50부장은 50명의 대장. 10부장은 10명의 대장. 예. 대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딱 뭐니 군대 가면은 10부장은 뭐예요? 분대장. 50부장은 소대장. 100부장 중대장. 1000부장은 대대장.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군대 가면 알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세우라는 거예요.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은 어때요? 먼저 10명은 10부장한테 가서 얘기해보고 10부장이 잘 어려우면 그 위에 50부장한테 가져가고 50부장이 좀 어려우면 100부장한테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일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은 너에게도 좋을 것이고 여기 있는 백성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모세와 백성들 모두를 지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모세와 백성들 모두를 뭐하게 하는 것이다? 지치게 한다. 모세도 쓰러지고 백성들도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사역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는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을 분담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한테 일이 몰리면요 그 사람도 힘들고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몸입니다. 몸.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했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자, 여러분 몸이라면 어때요? 몸에 있으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세포들이 뭘 해야겠어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보니까 폐가 일을 많이 하는데 심장은 일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그럼 심장 오늘 하루 정도 쉬어도 되나요? 몸은요 하나라도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새끼손가락 사용할 일 없으니까 좀 잘라놔도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몸은요 다 움직여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어쩌면 필요 없어 보이는 것까지 안 움직이면요 몸이 잘못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관리하시는데 몸들은 뭐 하고 있어야 되냐?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가슴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다리고 어떤 사람은 배고 그래서 각자가 맡은 자리가 있고 다 틀리죠. 그러나 반드시 뭐 해야 되나?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 개씩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우리 두 개씩 있는 건 뭐예요? 눈이라도 하나가 잘 안 보이면 어때요? 반대쪽이 어때요? 과열되죠. 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한쪽의 기능이요 상실되면요 다른 것들이 과부하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일 때 우리는 다 같이 건강해지고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할은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고 그 다 다른 역할을 주셨을 때 목적은 동일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자리와 달란트와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이 온전해져요.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봉사 일을 하게 돼요. 노는 사람 없이 다 역할을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요 다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찬양단이 있어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줄 때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있고 또 여러분이 맡은 곳들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이 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참여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되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오고 또 우리의 자리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예배의 한 부분임을 알고 이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또 2022년도 새로운 임원들도 뽑고 또 우리 또 찬양단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할 때 여러분이 잘 참여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또 데려오고 또 함께 잘 챙겨주고 기도해주는 역할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함께 사역에 동참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모두 함께 사역에 동참합시다. 동참합시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행복한 공동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한테 누가 말했어? 이드로가 얘기해 줬죠. 아이디어를 딱 줬잖아요. 그러면 모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 모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잘 들어요. 들으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어떻게 했다?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습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고요.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인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의견에 따릅니다. 의견에 따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말을 좀 잘 경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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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면요 누구 시킨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명령을 어떤 식으로 내려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론 누구를 통해서도 알려주신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 어떤 귀가 있어야 돼? 열린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말할 때 들어보는 거예요. 왜 들어볼까요? 이때 누가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요, 그 말 따라갈 때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별을 누가 해주냐?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는 거고. 그 성령께서 분별하실 때는 뭐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설교 때 들었던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들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시더라? 역사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검증하는 거죠.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을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셔요? 내 안에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를 통해 알려주신다? 생각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생각나게 해주냐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해줘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하려면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판단하려면 뭐를 좀 공부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좀 알아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들은 게 있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도 내가 들은 게 있어야 예수님께 배운 게 있어야 성령께서 딱 알려주실 때 어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얘기였지. 내가 지난번에 성경 읽을 때 이 얘기였지. 아,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 이 말이구나. 그걸 누구를 통해 깨닫게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의 대화가 중요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하고요. 이 말씀 가지고 어때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분방 공부 또 하게 될 텐데 분방 공부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은 거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에게 서로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서로가 뭘 깨닫게 되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야기해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분방 공부 시간에 꼭 얘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이야기해야 돼. 서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모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엇이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교제를 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사람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만 옳다고 탁 이렇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듣고 기도해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을 경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서로에게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서로에게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시작. 서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을 분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못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서로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역을 분담하며 서로의 말을 경청함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